오늘은 9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온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도 이번에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머문 땅에는 계속해서 빛이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이라는 것이 뭐 어떤 우연이나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인 것을 만 백성에게 생생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빛과 어둠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빛과 어둠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첫 말씀인 이 창세기 첫 장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3장 19절 말씀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딱 들어봐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을 따를 수 없고 또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하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의 존재 양식, 그들이 어떻게 탄생해서 존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두 존재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인 거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됩니까? 만약 이 빛과 어둠이 서로 완전히 동등하며 완전히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라 그러면 빛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둠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나올 법한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도 않았는데. 이건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하죠. 어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세상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동시에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림자 생각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빛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어둠이 생기는 거죠. 그 빛이 비추이는 곳을 넘어서 뭔가 이 사람이든 건물이든 그 빛을 막으면 그 맞은편에는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어둠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빛의 창조와 함께 동시에 등장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즉, 이 어둠은 빛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빛의 창조라는 것은 곧 어둠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빛이 있음에 어둠이 생긴 거죠. 하늘에요, 밝은 해가 떠 있는데, 혹은 아주 이렇게 밝은 조명이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선다면 어떻게 되죠? 이 빛을 막고 있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이 등장함과 함께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어둠은 빛과 같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빛으로 인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자꾸 드리느냐? 이걸 제가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둠은 빛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나왔다는 것은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빛이 없으면요, 뭐도 없어요? 어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득실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둠도 사라져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명품 중에는요, 진짜 명품이 아니라 가짜 명품도 있어요. 명품과 쏙 빼닮았는데 사실은 명품이 아니죠.
그럼 그것은 가짜니까 가치가 없느냐? 아니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저도 한번 가격을 알아봤는데 명품은 뭐 정말 너무 비싸고 이 가짜 명품은 진짜 비싸요. 네.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가짜를 이미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짜는 진짜 말 그대로 가치 없는 가짜가 아니라 명품을 너무 쏙 빼닮아서 그 명품과 닮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가짜 명품입니다. 네. 명품인데 가짜인데 명품이에요. 그래서 비싸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요, 이런 이미테이션 제품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그 명품이 사라지면 뭐 그 명품의 회사가 망한다던가 그 제품이 완전히 단종돼서 사라지면요, 그 가짜 제품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요? 이 가짜 제품의 진짜 가치는요, 진짜를 닮았다는 데 있는데 진짜가 없어지면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가짜 명품이 아니라 그냥 가짜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이는 그 가치나 존재 의미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할 수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 가면, 바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뭐 사람은 직접 내려갈 수 없지만 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정 깊이 이하로 내려가면 그 바닷물 속에는 빛이 조금도 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바닷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랍니다. 그럼 거기는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는가? 네. 빛이 없고 어둠만 가득한데도 많은 생물들이 그 바다 깊은 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물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 깊은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은 앞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빛이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달아도 눈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퇴화되고 이 다른 감각들이 훨씬 많이 발달하는 거죠. 그런 물고기들은요, 그 깊은 바닷속에 태어나서 내가 하필이면 이 깊은 심해 속에 태어나서 한 점 빛도 못 보고 어둠 속에 갇혀서 진짜 이 뭐하는 운명인가 이렇게 불평할까요? 아니요, 거기 있는 생물들은 빛이 뭔지 몰라요. 애초에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을 못 봐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못 보고 너도 못 보는데. 또 한 가지는요,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 뭔지도 몰라요. 만약 그 물고기한테 우리가 말을 걸어가지고 야, 니네 진짜 어둡지 않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편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어두운 게 뭐야? 보는 게 뭐야? 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이 어둡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라는 것은요, 숙적의 관계, 대립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둠은 철저하게 빛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 가치, 그 모든 것을 다 빛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즘에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 나왔죠. 기생충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네. 그 기생충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기생충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숙주를 골라서 그 숙주에 기생해서 그 숙주로부터 뭐 영양분을 먹거나 피를 빨아가지고 생존하는 겁니다.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죽죠. 그래서 그걸 기생충이라고 부르는데 어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되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의 특징이 또 뭔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도 자기가 살아갈 이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든지 이 우리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빨리 이 전파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널리 퍼뜨려서 이 종족 보존을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몸속에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내가 죽으면 그 바이러스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이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빛과 어둠의 관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신 후에요, 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해를 큰 광명체라고 부르고요, 달을 작은 광명체라고 부르는데 이건 사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명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달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실은 광명체가 아니죠. 작은 빛을 내는 광명체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그냥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줄 몰라요. 달이 없어도 태양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달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달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우리는요, 이 빛과 어둠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이 어둠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 어둠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드리웠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빛이 끝났구나, 빛이 모든 힘을 다 잃었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도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앞에 어둠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은 여전히 존재해요. 뭐가 문제인가요? 빛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빛이 사라져서 우리가 어둠에 삼킨 바 된 것이 아니고요, 빛은 여전히 존재해요. 빛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빛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을 다시 살리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꿈꿀 게 아니라 그저 그 막힌 담을 허물면 우린 다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겪는 어둠의 진짜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감각으로 빛을 느낄 수 없고요, 빛을 볼 수 없고 그저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빛은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나요? 아니요. 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깊은 어둠에 빠진 이유는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단지 가로막혔기 때문인 것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둠을 애굽 온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빛은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나요? 아니요. 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머문 고센 땅은 여전히 빛이 비춥니다. 왜요? 하나님이 애굽 땅만 가리웠거든요. 그러면 빛이 큰가요? 어둠이 큰가요? 네, 이 답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둠은 빛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를 깨달으면요, 이 어둠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어둠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어둠이 아무리 깊고 두려운 느낌을 내게 줘도 하나님만 못하다는 거예요. 어둠은요, 빛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네. 우리가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둠이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건 뭐라고요? 빛을 넘어서는 걸 할 수 없어요. 이사야 45장 7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악에 만질 수도 없고 악을 다스릴 수도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범위를 다 넘어서는 거예요. 빛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둠을 이용해서 막 우리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그것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선하던 악하던 하나님의 권능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통치자라면 어둠의 통치자도 된다 이겁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어둠은 빛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자연적으로 어둠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한 시골 마을에서 지혜로운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기 아들에게 이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자 그 어린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기숙사 학교, 매일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예루살렘 학교에서 공부할 동안 이 아버지가 깊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이 병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지금 아들에게 소식을 보내더라도 그 아들이 우리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들이 오기 전에 내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집에 있는 이제 종들이 내 장례를 치르고 이 남은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오기 전에 이 종들이 그 재산을 다 갖고 날르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재산의 전부를 지금 나를 돌보고 있는 종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에 그가 원하는 한 가지만 물려주겠다. 이렇게 유서를 썼어요. 그리고 정말 이 아버지의 예감대로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신이 위독하다는 편지를 아들에게 썼는데, 아들의 급히 집으로 오는 길에 이미 아버지는 죽고 장사까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와보니까 이제 뭐 장례 다 치르고 다 끝났죠. 그리고 그의 종이 아주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유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으리,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런 유서를 썼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데 어떻게 써 있어요? 재산 다 누구 거예요? 그 유서를 전해주는 자기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어떻게? 나으리는 이제 아버지가 재산 중에 하나만 골라가 얼른 가십시오. 네. 그걸 보고 아들이요 엄청 실망했어요. 아니, 내가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는데 내가 늦은 것이 큰 죄인가? 하고 막 실망하고 이제 그 고장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요 자기의 그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랍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서를 골똘히 보던 랍비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군요. 이 유서의 내용에는 당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재산을 다 종을 줘버리고 나는 한 가지만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막 고민하는 거죠. 그 랍비가 뭐라 그래요? 재산은 다 종의 것이 되겠지만 당신이 그 종을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소유했지만 그 종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아들이 가지면 아버지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아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아버지는 이런 어려운 유서를 남겼느냐? 만약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면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주인의 아들 늦게 온대, 오려면 뭐 5일은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다 도망가 버리자. 네,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민 끝에 그 재산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아들에 물려줄 방법을 고민했더니 딱 그 방법이 떠오르는 거죠. 종은 막 신나가지고 야, 이 주인이 정말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나한테 다 준다 했더니 이게 횡재냐고 잘 보존했겠죠. 아들 오니까는 아주 그냥 성대히 대접해가지고 아우, 나으리 주인님께 돌아가셨는데 이거 유서 보세요, 이제는 이 재산 다 제 겁니다 했겠죠. 근데 결국은 누구게 돼요? 아들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요 이 어둠에 대한 권세를 따로 요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야, 빛도 내 거고 어둠도 내 거야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어둠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며 그것을 다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이 빛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을 일부러 불러서 야, 이 사방에 있는 어둠아 다 와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어둠을 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면 돼요. 뭐예요? 빛을 가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을 일부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시는 그 빛을 가림으로 세상의 어둠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이 자녀들을 어린 시절에 아주 옛날 할렐루야. 네, 아주 옛날은 아닌가요? 네.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그러면서 너 일로 와봐. 너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진정한 감정은 뭐죠? 어둠인가요? 너는 아들이지만 오늘 죽었어. 너는 딸이지만 오늘 네 제삿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혼내시나요? 끄떡이시면 안 되죠. 할렐루야. 아들 제삿날 만드시면 안 되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아프지만 그 마음을 숨기면서 자녀들을 혼내잖아요. 자녀들이 보는 부모의 모습은요, 그때만큼은 우리 아들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아우, 아빠 도깨비 같아. 네. 엄마 아빠가 도깨비나 귀신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엄마 아빠가 도깨비나 귀신으로 변하나요? 아니요. 사랑을 잠시 가리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림으로 그 자녀가 자신이
범한 그 잘못과 실수를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막 어둠을 던지면서 너 오늘 죽어봐라, 이거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변했나요? 사랑은 사라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어둠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온 땅이 어둠이 왔구나, 재앙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요, 무서운 심판자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을 걷어가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빛과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잠시 가리는 거예요. 왜? 내 잘못을 깨달으라고, 그 범죄의 길을 돌이키라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무서운 심판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요, 어둠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빛의 주관자이신데 그걸 잠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여 내 죄악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간구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빛을 비출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빛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계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처럼 이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워도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하는 그 땅에만큼은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공포에 질립니다. 근데 또 그 공포를 바로 뒤집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어떤 뜻과 목적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바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나를 아주 멸망시키려고, 우리 애굽을 아주 파괴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지만 뭐라고요? 딱 하나 있으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지금 애굽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리워져서 어둠을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이 대놓고요 그들에게 이 어둠을 퍼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삼형제. 네. 삼형제를 키우면 이 엄마의 언어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아주 거칠게 바뀐다 그러는데, 이 아버지도 어떻게나 속을 썩었는지 이 세 형제들이 다 똑똑한데 너무나 게을러요. 그리고 또 게으른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형제들끼리 조금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살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아들들에게 딱 나눠주자고 보니까 이건 뭐 싸움밖에 안 나게 생긴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거 내 거야, 그거 네 거야 하고 막 가정이 파탄 날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머리를 쓰죠. 아버지가요, 이제 나를 얼마 안 남겼는데 유서를 써가지고 아들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유서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 땅 어딘가에다 고이 파묻어놨다. 너희 형제 중에 누구든지 먼저 찾으면 그거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고 장례 마치니까요, 그다음부터 아들들은 뭐하러 다녀요? 네, 삽 가지고 그냥 땅 팔아 다니는 거죠. 아버지 땅이 얼마나 넓은지 파도요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세 형제가요, 1년을 넘게 파도요 보물이 안 나와요. 나중에 서로 지치니까 서로 함께 모여서 얘기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 서로 싸우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욕심 많은 형제들이요, 결국은 힘을 모아서 이 아버지 땅을 다 파보기로 했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예. 아무리 파도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땅을 다 파고 있는데 한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 아니 우리 아버지 보물 못 찾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차피 아버지 밭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씨앗만 뿌리면 이 싹이 자라겠는데 기왕 땅 파는 거 씨앗이나 뿌리면서 팝시다. 네. 똑똑하니까, 그죠? 네.
그 옛날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서 땅을 묻는 게 아니라 다 개간한 다음에 이렇게 흩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땅을 파면서 보물은 찾되 시간 낭비하기 어려우니까 이 막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놨더니 결국 보물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해 가을 드디어 그 형제들이요 아버지가 말한 그 보물을 찾습니다. 뭘까요? 자기들이 뿌린 그 씨앗이 잘 자라가지고 온통 아버지의 땅 전체가 다 황금 물기로 된 거예요. 그때 그 아들들이 그때서야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의 의미를 안 거예요. 아, 아버지가 묻어둔 보물이 이거구나. 뭐예요? 형제끼리 힘을 합하여 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을 일구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뜻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 안에 거하면 지금은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이나 파헤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판 그 땅에서 씨앗이 자라서 황금 물결로 보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것을 내가 믿고 나갔더니 결국은 열매를 먹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우리 인생에 들이올 때 그건 뭘 뜻한다고요?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빛을 가렸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빛을 찾아 나서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어둠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정해진 결과예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결국은 빛이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때로 이 어둠은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빛 때문에 존재하고 빛 때문에 이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어둠 자체가 교만을 얻어가지고 빛을 이기면, 빛을 꺾으면 온 세상이 어둠의 세상, 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빛이요 아주 건방지게도, 이 어둠이요 건방지게도 빛에 덤비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빛이 어둠을 비춰도 이 어리석은 어둠은 빛이 자기를 비추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둠이 빛을 이긴다고 느끼면요 그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진짜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둠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을 이겼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진정한 승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요 이와 같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빛이 여전히 어둠을 비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같이 말씀하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호기롭게 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길 수 있겠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겠지, 이런 게 아니고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 이겁니다. 그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이제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내 눈에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이제는 거꾸로 팀당한 것 같고 우겨쌍함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전히 빛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왜 믿어요?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둠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여전히 빛에 있다는 것을 믿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뉴스가 나와가지고 긴급 뉴스입니다. 내일 저 우주에서 거대한 행성에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약탈에 강간에 강도에 난리가 날 거예요. 왜? 하루밖에 못 사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빛의 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정직하게, 여전히 성실하게. 왜요? 내일 멸망해도 오늘 심어야 할 사과나무는 심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온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깊은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빛의 승리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 이같이 말씀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복을 얻기 원하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죄의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한 해의 문을 열어서 좀 속된 표현이지만 금나 하나 뚝딱 은나 하나 뚝딱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원한다면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그 어둠의 자리를 떠나게 노력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바 어둠이 깊은 곳에서도요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이 이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느껴져도요, 죄인의 길을 떠나기 위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내일 지구가 멸망할 텐데. 아니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은 지금은 잠시 가려졌을지 모르겠지만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계획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내가 꿈꿔온 이 선한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 바로는 기분이 정말 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으니까요, 막 겁이 몰려와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당장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뭔가 속이 좀 안 익고 아까우니까 너희들은 다 떠나고 아이들을 데려가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은 다 내두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차피 망할 텐데 뭘 그걸 아까워하나? 근데 그걸 아까워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내가 죽더라도 넌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자. 할렐루야.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또 이 시시비를 걸어가지고 모세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못 보내주겠다 또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말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세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스럽게 살펴볼 때만 해도요, 이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권능이 너와 함께하리라.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그런 말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 얼마나 입에 달고 살았어요. 쟤도 말 안 들어요, 쟤도 말 안 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맨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세도 아는 거죠. 이 9번의 반복되는 재앙을 보니까 진짜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놓인 상황이라는 것은요, 마치 빛이 가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해도 바로가 귀를 기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바로와 모세의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는 늘 두려움에 떨고요, 모세에게 손바닥을 비비면서 빌기를 쓰고, 모세는 당당한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여전히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모세는 그저 떠돌이 인생일 뿐이에요. 바뀐 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는 겁에 질려 있고 모세는 용기 백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무엇입니까? 이 빛과 어둠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둠이 깊은 그 순간에도요,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빛을 통치하시기에 어둠도 주관하신다. 그 모든 뜻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 빛의 자녀로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을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이 깊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빛나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생물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